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6월 21일 우리는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이제는 8월이면 달 탐사선도 쏘아 올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까짓 그 달, 그렇게 멀리 있는 거, 돌덩어리에 불과한 거 이렇게 생각해서 달에 사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달에 어떤 자원이 있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달에는 헬륨3가 있는데 하나의 중성자와 두 개의 양성자로 이루어진 비방사선 원소인 헬륨3,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 그게 오면서 그동안 지구로 오는 것은 다 타버립니다. 그런데 달에는 그것이 쌓여 있어서 헬륨3가 100만 톤가량이 달에는 있다고 합니다. 헬륨3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헬륨3 1g이면 석유 14톤과 맞먹는 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헬륨3 1톤이면 석유 1400만 톤과 같습니다. 그것을 가격으로 따지면 헬륨3 25톤이면 미국의 3억 인구가 1년 전기 에너지를 헬륨3만 가지고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환산하면 헬륨 1톤이면 이것은 금 6톤하고 가격이 같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5배의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헬륨3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원자력 발전은 폐기물이 문제이고 위험성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헬륨3는 폐기물도 없고 위험성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헬륨3를 이야기할 때 꿈의 에너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저 저 멀리 있는 돌멩이 덩어리에 불과한 것 같지만 단순한 돌멩이 덩어리가 아니라 거기엔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빨리 달에 땅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달을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황당하게 그게 뭐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달을 산 사람들이 600만 명이나 된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중에 그게 직접 이게 재산권이 소유권이 주장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부자인 도시는 알래스카주입니다. 최대 면적을 가지고 최소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비록 춥기는 하지만 최대의 천연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연가스, 원유, 목재, 금, 어업 등등 해서 미국의 국방을 지키는 그런 군사 요충지이기도 하고 미국 본토의 2분의 1이나 되는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 알래스카주, 그것은 1867년 3월 20일 당시 존슨 대통령이 재무장관이었었던 시월드를 통해서 726만 달러에 사들인 그런 땅입니다. 처음에 이 땅을 소련으로부터 사겠다고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은 다 비웃었습니다. 슈어드의 아이스박스, 슈어드의 어리석음, 존슨 대통령의 북극곰 정원 이렇게 식으로 아니 그 얼음덩어리 쓸모없는 땅을 도대체 왜 사겠다는 것이냐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슈어드에게 폭언을 하면서 정의 얼음덩어리가 필요하면 미시시피 강에 얼음이 얼거든 그거 가져다가 너희 안방에 가득 채워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슈어드는 이야기하기를 나는 지금 눈 덮인 알래스카 땅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저 눈 밑에 깔려있는 보고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시대를 위하여 알래스카를 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영광스러운 자손들을 위해서 알래스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래스카를 사드렸습니다. 공동조사단이 알래스카를 조사하고 나서 깜짝 놀란 것은
무진장한 자원들, 순금, 백금뿐만 아니라 석유, 그리고 산림들, 이 모든 것을 미국 사람들이 알았을 때에 탐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랭크리지에서 뱅크스까지 도로를 놓았을 때에 이 고속도로 이름을 시워드 하이웨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시워드가 한 그러한 일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전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핵 잠수함 끊임없이 움직여도 계속 다닐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항공모함이 그 어마어마한 비행기들을 싣고 그 쇳덩어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안에 있는 바로 원자력 발전소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원자력의 힘.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인생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는 삶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건들 그것이 전부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힘,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는데 사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새롭게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 이러한 일들은 보여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삶의 무한한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 힘과 능력이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내 삶의 길은 내 계획대로 내 계획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모든 능력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가 무한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실상 예수를 너무 헐값에 팔아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삶에 실제되지 않고 우리의 상황에 의해서 그건 팔려가 버립니다. 1947년 5월 4일 서쪽 여리고 남방 14km에서 쿰난 동굴이 발견됩니다. 양을 치던 베딘 소년 하나가 자기 양을 찾으러 다니다가 동굴을 발견했는데 이 동굴에 양이 들어있나 생각을 하고 그 동굴로 양을 찾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둡고 캄캄해서 무서워서 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돌멩이를 하나 집어서 동굴이 어디까지 있나 그리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럴 때 안에서 쨍그랑하고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그릇이 있나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본 것이 거기서 발견된 게 바로 사해사본이라는 성경에 2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최초의 성경책이죠. 이사야서, 시편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었던 성경입니다. 두루마리 성경책을 발견한 이 아이는 그것을 골동품상에게 팔았습니다. 하나의 우리나라 돈으로 4만 원 정도 되는 돈으로 그것을 팔아버렸죠. 사실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그 지역에 한 200개 되는 동굴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책을 발견하면 그것을 팔았죠. 그 가운데 중요한 사본이었었던 사해사본, 이러한 것들을 무함마드 가족은 7개의 사본을
52달러에 팔았습니다. 4개의 사본은 칸도에게 24달러를 받고 팔고 7개는 28달러를, 3개는 28달러를 받고 그것을 팔았습니다. 판 가격은 겨우 하나에 6달러, 겨우 하나에 9달러 정도 되는 가격에 팔았죠. 그런데 이게 사회사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히브리 대학에서 사회사본을 다시 사들이는데 하나에 얼마씩 사들였냐면 지금 우리의 돈으로 하면 3억 이상의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것을. 단돈 그저 10,000원에도 되지 않게 팔아버린 것을 수억을 주고 사들여야 했다고요. 알래스카 얼음덩이에 덮여져 있는 그러한 땅, 깨어진 그릇 속에 들어있었던 사회사본, 그저 10달러도 안 되는 그런 돈에 팔려버린 그런 사본들인데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것처럼 성경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질그릇 같은 너희 속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그것이 담겨져 있다. 유명한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기를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믿지만 우리는 그 가치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는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가치관입니다.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곧 우리의 세계관이고 그것은 우리의 인생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냐, 그것이 내 가치관이고 내가 누구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관이고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진짜 우리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소유에 대하여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한한 신경을 쓰면서 소유에 대하여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른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가치는 무용해지고 맙니다. 원석을 발견했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원석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발견해야 부유해지는 겁니다. 그저 돌멩이 정도로 여긴다면 그의 삶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고린도후서 4장 7절 본문에는 말씀하기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무한한 가치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겐 새로운 신분이 주어지고, 새로운 신분이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도우시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에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보화가 그에게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면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진정한 보배의 가치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값싼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발로 밟고 도리어 상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른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십시오. 바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새 바람을 일으키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서 그 능력을 찾으려고 우리는 인생을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윌리엄 홀스크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고미술품 그리고 도자기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수집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유럽에서 왕들만이 사용하고 있었던 신기한 도자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 도자기를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럽에서 그 도자기 행방을 찾아다녔습니다. 이 사람은 신문 편집가이기도 하고 언론가이기도 했었던 사람인데 그가 그 행적을 찾아서 그게 어디로 갔을까, 그걸 사고 싶은 욕심이 가득해서 그것을 살려고 뒤지고 다녔습니다. 마침내 발견한 것이 미국의 어떤 사업가가 그것을 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미국에서 누가 그것을 사갔는지 그 사람을 찾고 다녔습니다. 마침내 그 도자기를 산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도자기를 산 사람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바로 자기였어요. 자기가 오래전에 도자기 하나를 보고 그 도자기를 발견하고 이거 비싼 것 같다,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사다가 자기의 수장고에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까마득하게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소문을 듣고 왕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신기한 도자기가 있다. 그래서 그 도자기를 사려고 샅샅이 뒤졌는데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집 창고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세상에서 그 힘과 능력을 얻어보려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너희 부모는 너희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고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에, 내 힘으로 견딜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힘으로 할 수 없으나 능으로 할 수 없으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줄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은 원석은 그냥 원석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원석은 빛이 나지 않습니다. 원석은 깨뜨려야 되고 그리고 갈고 닦아야
거기에서 보석의 빛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보석의 빛을 나게 하는 우리의 인생을 세공하는 것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낙심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절망이 일어날 때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세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오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기도에 늘 함께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우리의 삶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를 세공하는 일이다. 나를 세공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을 당할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삶에 흘러나오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넉넉히 견디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보리 농사도 짓지 않는데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삶의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은 종종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여전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그리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인내로서 자기를 세공하십시오. 인내해야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행한 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 왜? 인내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행한 후에 그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깨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깨져야 내 안에 보배가 나온다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려야 거기에서 향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언제 나오냐면 내가 비로소 깨질 때예요. 내가 깨져서요.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인내. 인내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열린 문을 두시는 하나님을 믿고 막히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넘어진 채 있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내를 가지십시오. 요즘 나라가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IMF보다 더 힘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사태들을 보십시오. 좀처럼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우리에겐 그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진정한 소망 되시고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 그 은혜, 그 능력으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사방으로부터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아도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삶, 그것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동번역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는 아무리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이 있으며 맞아도 넘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 있어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천대를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깨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세상에서 멸시를 당해도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계시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우리가 산자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을 넘겨오면 예수님이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한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어떻게 압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의 가치를 아는 것은 이사야 33장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희의 보배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롭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배롭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진주를 던지는 것처럼, 원석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 내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할 때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지도 않고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보배가 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인정하는 일이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